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가정에도 관심을 갖고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해 보니 이 베드로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열병은 단순히 열이 나는 감기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날로 하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으로도 심하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베드로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인데 그 가정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의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그녀의 이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에 그의 손을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몸을 낮추시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심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앞의 내용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격리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이 부정한 환처에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줄 수 있는데 일부러 그를 찾아가시고 그의 그 부정한 환처에 손을 대기까지 해서 고쳐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문제, 어려움으로 우리가 앓아 누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니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녀의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혹은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러한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귀신으로 인하여서 중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앓아 누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려움에 앓아 누워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나의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고통들, 그것을 마음을 열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 마음의 문제들을 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 여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열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꾸짖는 것은 어떤 인격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성적이 좀 좋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꾸짖으시죠? 안 꾸짖으세요? 네, 자녀들 아마 꾸짖으실 거예요. 네, 그 공부한 책을 꾸짖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인격을 보통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의 그 열병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도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가신 이유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곳을 지금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바람과 파도,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시기하는,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귀신을 꾸짖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신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꾸짖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이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균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극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것이 그렇다고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귀신이 어떻게 이 질병을 가지고 오는 걸까요? 악한 영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이 사탄과 마귀는 참소하고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 합법적으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이 귀신을 칭할 때 이렇게 말을 보통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왜냐하면 이 귀신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더러워지게 되면 그러면 귀신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이제 성도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질병을 가지고 이 성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이 병자가 나옵니다.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질병과 죄의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 그는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자, 그 병이 온 것은 귀신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병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죄의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녀에게 이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귀신이 그에게 돌아오고 또 질병에 걸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죄를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죄에 연약합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무력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에 들고 사망에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고쳐 주실 수도 있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구원자이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질병과 사망과 그런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죄의 문제라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 죄악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고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있다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응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여기 수종 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시중 들다, 돌보다, 섬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을 받자마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는 이 고침받은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흘렸을 거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사명하고 계십니까? 자원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성경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원하여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사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그냥 계속 묵혀두지 마시고 그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해서 사함받고 다시 회복받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